8월 27일 일요일 역대하 13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힘과 숫자로 이긴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단어는 싸움입니다. 역대하 13장 아비야의 유다 통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과 대진하다. 1절부터 3절.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 왕의 연설. 4절부터 12절.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 남본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여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 왕의 승리. 13절부터 19절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왕의 사적. 20절부터 22절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22절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강자가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3장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의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2대 왕인 르호보암 왕에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어 3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아비야 왕에 대하여 열왕기의 저자와는 달리 역대기 저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비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는 않았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 증조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붙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승리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지만 남유다는 하나님만을 율법의 지시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심히 승리를 결정한다고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승리를 결정하신다고 믿습니다. 잠시의 유익과 안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고 전쟁에 패하고 그 왕권이 아들 대에서 끊어졌습니다. 반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이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권이 아들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비야도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를 하여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왕권이 후대에 이어지게 한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임을 알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비하여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경험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가지고 소유한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경험과 간증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